그 대회 중에 신학 특강이 있었습니다. 한국 그 서울 감리교 신학대에서 온 이은재 교수라는 분이 그 특강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특강을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2010년 2월 20일 독일 하노버시 밤늦게 차량 한 대가 쏜살같이 가는데 빨간 신호등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지나치게 가는 그 차를 이제 경찰차가 따라가서 잡았고, 그리고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되게 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1.53, 그때 이제 법적인 기준은 0.5였는데 훨씬 초과한 그런 이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운전을 했던 사람은 당시 독일 루터교, 독일은 이제 루터교가 이제 국교처럼 되어 있습니다. 루터교의 그 총 감독을 맡고 있었던 마르got 캐스만이라고 하는 여성 감독이었습니다. 이 캐스만이라는 감독 비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무마가 되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있던 딸이 맞아들였고, 엄마에게서 술 냄새가 난 것을 안 딸이 질문을 했죠. 엄마, 어떻게 술을 먹은 채로 운전을 했나요? 했더니 엄마, 그 마르got 캐스만이라고 하는 그 여성 감독이 술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티켓도 받게 됐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일이 잘 되도록 처리했으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독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일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지나칠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의 조언을 이 마르got 감독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우리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할까? 이 마르got 감독은 다음날 자신의 과실을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3일 후 2월 24일에 스스로 감독직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뉴스미디어에 이 소식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주운전 촉발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가 사임하게 된 그 이유까지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독일 교회의 양심은 아직 살아있다. 독일 교회의 양심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중국의 공산당원의 수가 8,760만 명인데 2010년도 그 이전에 이미 크리스찬, 중국 그 대륙 안에 크리스찬의 그 숫자가 1억 346명이 됐는데 이 공산당원의 숫자를 훨씬 넘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퀘스천이 하나 생겼죠.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리드하고 이 주도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어느 중국 목사님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공산당원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알고 있다. 그들은 국가와 나라,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을 배운다. 재난이 닥치면 중국 사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공산당원이다. 중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공산당원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중국이란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공산당원일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은재 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이제 영접해서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나? 이 세상에 바른 영향력을 미치며 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리더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삶의 어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그리고 허덕이고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이 고난의 물에 잠겨 있는 그 순간,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조차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느냐? 세상이 중요하죠. 세상. 올 2018년도 벌써 6월이 됐는데 올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표어가 있습니다. 베풀며 살자. 그래서 넉넉히 베풀며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과 모든 것을 나누며 살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중심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세운 것이 예수 중심, 두 번째 속회 중심, 세 번째 선교 중심이었는데, 예수 중심 무엇이었습니까?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아직도 좌지우지고, 아니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자긍심이 있는가? 속회 중심, 서로의 짐을 져주라 했는데 서로의 짐을 져주면 함께 서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늘 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무시하면서 너무 쉽게 대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선교 중심, 나나 아니면 우리 교회만 아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감당하라는 이 세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설하가는 것을 나아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하고, 선교 중심의 질문을 다시 한번 제가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크리스찬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보일까?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믿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정말 빛의 사람들은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우리 밸리 교회 이 지역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밸리 교회를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같이 세워나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사람으로 빛을 지는 것인가? 그들은 우리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으며 알려지지도 않고, 아니면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아닌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 묻는다고 하는데 그 자부심에 대한 감사, 그 자부심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말씀 14절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이제는 구주로 영접하였어요. 어떤 사람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살아있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어둠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과 소망. 그런데 이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반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하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빛 가운데 불렀으면 따뜻한 마음에 그 행함이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그러나 오늘 이젠 말씀 안에서 우리 사랑을 당신이 충분히 저는 얼마 전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면 플라스틱 빨대가 있는 곳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진이었나? 바다 거북이 코에 뭔가 박혀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은 2015년도에 그 텍사스의 해양동물연구팀이 코스타리카 해안에 거기 답사를 하던 중 발견한 바닷거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코에 뭔가 있어서 그걸 이제는 내내려고 하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그걸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한 몇 분, 3, 4분 걸려가면서 근데 빠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빼려고 할 때마다 이 바다 거북이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빼려고 했더니 코에서 피가 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목을 움츠러서 아파하고 이 바다 거북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거북이 코를 막고 있었던 것을 빼보니 그것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시는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그런 우리의 삶에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것, 무심코 버리는 것이 그 다른 누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것을 알게 되면서 그를 안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그동안 빨대를 썼지? 생각해 봤더니 갖다 주니까 그냥 썼어요. 그냥 갖다 주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빨대를 왜 쓰세요? 컵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는 뭐죠? 거기에 이불 대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상 어떨까? 걱정이 어떤 데는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컵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목도 들어야 돼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냥 거기다 빨대 하나 꽂고 이 턱만 내려서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중에 편하고 쉬운 중에 그렇게 저도 빨대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큰딸 아이가 마더스데이 저희 부부에게 선물을 했어요. 소포를 이제 붙여왔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엄마 거 하나, 제 거 하나가 딱 들어있었어요.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게 뭐죠? 물병이었어요. 물병. 저는 이런 청색, 제 아내는 핑크색.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대학교 1학년에서 지금까지 이걸 알고 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나서 한 번도 야외로 항상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저 어떤 생각을 들었는지 처음에는 더 생각했어요. 기특한 것이 아니었어요. 기특하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때 쓰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뭐 좀 하면 좀 하는가 보다 해서 기특하다 이럴 때 쓰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생각했어요. 기특한 것이 아니라 제게 거룩한 젊지만 나보다 낫다. 이 거룩한 책임을 감당한다. 이 책임이란 말이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용어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을 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 저보다 낫고 우리 세대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이 앞으로 미래의 세상에 대한 분명한 책임의식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 분명한 책임의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어떻게 할까? Say no to straws. 이런 말이 say no. 우리가 no 말하는 거는 그렇죠. say no. 당연히 갖다 주는 거 그렇죠. 그건 no 하는 거. 작은 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건 착한 당신을 그 강당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착한 행실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착한 말이라고 하는 그 행실도 있고 파지티브한 에리튜드라고 하는 그런 행실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를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행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작은 이런 행실.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면. 20절은 이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통 이런 말을 하면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이단적이다. 구원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믿음 두 가지만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은혜와 믿음 두 가지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는데 착한 행실을 우리가 얘기하면, 행동을 얘기하면 교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거는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작은 일들, 이 행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경험하는 일에 어떤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행함이 없는 대충 믿기만 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주시니까 대충 넘어간다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살라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심판을 받고 그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 교회는 다니는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길을 믿되 알고 믿을 수 있는 죄를 추구합니다. 알고 믿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음은 도대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창조성이 내게 교회를 다니면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겉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알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 세상에 나가서는 처신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은 좀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대나무엔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가 왜 생기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조금 알게 됐습니다. 대나무에 마디가 있어요. 대나무
마디가 생기는 이유는 이런 대나무 기후가 나쁘거나 수분이 부족할 때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때 성장판을 갖고 다음 성장을 해서 힘을 그때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한번 점검하는 거죠. 점검을 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힘들고 이 정도 되면 도대체 어떻게 나가는 것이 없는데 한번 성장판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비축하게 되면 마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나무는 이제 굳게 자랄 뿐만 아니라 가늘지만 굳게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마디가 없는 대나무 바람이 안 불고 여러분들 생각했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항상 행함이라는 것을 위해서 점검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데도 야 교회 다니고 예수의 삶이 그 정도냐. 행함이라는 면에서 우리를 점검했을 때 믿음과 은혜는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제 믿음과 은혜가 다시 성장하고 그리고 행함 속에서 다시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다 할지라도 그 이제는 엄청난 대나무의 숲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반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되짚어본다,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본다. 예,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고 과거 자기의 삶이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믿음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의, 율법의 1.1핵도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는 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라는 말이 참 좋다. 성도가 뭐죠? 거룩할 성체 우리도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의 뜻은 뭡니까? 멸한다는 거예요. 막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도 자신을 절제하면서 구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남을 바르게 세우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프고 어떻게 하는지 멀리 가지 않고 가정에서 가지 않습니다. 거룩 구별하는 내가 하는 말 내가 먹는 내가 대하는 마음 감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다는 시대 누가 이를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주의가 중요합니다. 선교 중심이라는 걸 무게가 이렇게 다시 그러면서 다시 생각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깐깐하다 그러면 원래는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그 사람들은 깐깐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약간 바뀌었어요. 깐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깐깐한 마음을 가지고 깐깐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 아니면 자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깐깐함 아니면 물 하나를 못 따라도 깐깐한 것을 지켜나가는 이 깐깐함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 지나면 그대로 병치입니다. 벨리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저는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벨리교회를 다녔더니 레스토랑에 가서 아니면 마켓에 가서 어떤 이 행동이 뭔가 다르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세이도하고 이렇게 할까? 차이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을 깐깐하게 지켜나가고 하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한번 이를 감당해내면 어떻습니까? 벨리 지역에 정말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그걸 안 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를 끊임없이 말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시대 안에 저는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면 거기서 전도와 선교에서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살아야 참견이 내가 깐깐하게 지켜내가는 각오가 있어야 참견이 그렇지 않으면 다 그래서 그래서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그러니 달라지는 것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길이 살 길이다. 바로 그래서 은혜와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점검되고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의 길이다.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믿습니다.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서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좀 카톡 있지 않습니까? 나 한 가지 바꿨다. 나가 say no 한다. 한 가지 일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저한테도 해주세요. 목사님 나 이번 주에 이런 거 한 가지 한번 해기로 깐깐하게 한번 살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증폭시켜주는 은혜를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속에서 나눠주십니다. 첫째, 악인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이 되지. 띄워주세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악인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이 되지. 아멘. 두 번째도 있습니다. 아멘.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